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제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37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느헤미야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을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온 주의 성도들이 마음의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종들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수문학 강정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를 또 받아 영적인 부흥과 각성과 개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희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위에 서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은혜의 말씀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사 말씀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주님 만방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이제 8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있게 되는데 이제 전반부를 마치고 후반부로 들어가는 8장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끝에 페르시아 왕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의 응답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누구도 건축하지 못한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했던 이러한 긴 역사를 7장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8장부터는 그리고 13장까지 여기에 본문은 6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이러한 부흥
영적인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 신앙 부흥의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8장인데요. 영적 부흥, 신앙 부흥의 그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서부터 영적 부흥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은 율법을 듣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 학사란 말은 학문이 아주 뛰어난 사람, 학자를 가리킵니다.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를 불러서 여호와 율법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조르고 있는 모습,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기쁜 마음으로 나무 강대상 위에 서서 율법책을 펴고 백성들은 일어나 경의를 표합니다.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멀리 있는 백성들이 그 뜻을 풀어주는 것을 듣고 그들이 깨닫자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죠. 이날이 7월 1일 나팔절이었는데 성일이라며 울지 말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잘 듣고 순종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본문은 바로 그 7월 달에 그 다음 날에도, 그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날도 다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펴서 읽었을 때 레위기 23장에 있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것인데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2일 동안 초막절을 준비를 합니다. 초막을 만들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9장까지 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이러한 내용,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난 이러한 영적 부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부흥이 누구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의 요청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의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지도자 느헤미야의 요청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모든 발단은 시작은 바로 백성들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읽어달라고. 사실 당시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 말씀을 읽는 백성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 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했고 그 언어도 몰랐습니다.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제2차 포로 귀환의 주인공 아닙니까? 10여 년 전에 왔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보다 10여 년 전, 444년보다 10여 년 전에 왔던 사람이고 동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은 우매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우매하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백성을 우매하다고 무시하는 왕과 왕권과 정부는 잘못된 정부와 왕권으로 역사의 길이 남았습니다. 백성들을 우매하다고 생각지 않고 지혜로우며 얼마든지 그들을 깨닫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세종대왕과 같은 훌륭한 왕들은, 그리고 훌륭한 나라들은 결국에 좋은 나라로, 좋은 왕으로 길이 남았던 것입니다. 과거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건국이 8월 15일 1948년이냐 아니면 1945년이냐, 이 건국이라는 말로 요즘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고 이러한 또 학자들까지도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광복이 8월 15일이고 3년 후인 건국이 8월 15일이기 때문에 8월 15일이라는 공통점 가지고 싸움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극히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나라는 임시정부의 기초를 또 두고 있고, 제 생각입니다만은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광복이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건국의 의미를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 가지고 정치인들이나 또 이러한 학자들까지 논쟁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정치나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문민정부, 더 나아가서
이러한 쿠데타를 통해서 세워진 정부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광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정부들, 저는 깊이 잘 모르지만 원컨대 그 정부들이 국민들을 무시하고 우매하다고 가볍게 여기고 깔보고 그런 정부였다라고 한다면 그 정부는 오래 남지 못했을 것이고, 오래 갔을지라도 역사에 아름답게 남지 못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백성들은 우매한 것이 아닙니다. 우매하게 만든 것은 그 정부일 뿐이죠.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한다면 얼마든지 그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우매하다고 무시하고 속이는 정부는 만약에 그것이 현 정부일지라도 21세기의 정부라 할지라도 나중에 역사의 길이 남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천년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아무랬던 시대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부흥했던 시대입니다. 속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부흥했습니다. 그 교회의 권력이 얼마나 컸던지 세계를 제패하는 황제의 권력보다도 교황의 권세가 컸던 시대입니다. 교회의 말, 교황의 말 한마디가 황제의 말보다도 더 컸던 시대입니다. 교회의 권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하지만 그 교회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제들, 교황들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정말 존중했으며 그리고 그들을 정말 높이 세웠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세의 천년의 역사를 보면 모든 백성들을 무시했습니다. 얼마나 무시했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제들만 아는 언어들만 1000년 동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직접 그 말씀이 전달되는지 거기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느낌이 없었습니다. 단지 사제들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사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연연했습니다. 이것이 부패의 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마틴 루터는 1517년에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종교개혁을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보면 우연적으로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쁘신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은 이 독일의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신약 성경부터 하나하나씩 번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은 당시에 국민의 1%밖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읽고 알아듣는 사람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문맹률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는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중세 천년 동안에 이 중세 교회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는 모르지만 떵떵거리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자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백성들을 무시했다. 그리고 가볍게 여겼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요즘 성도들은 얼마나 대학을 나온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까? 또 지식적으로도 또 자기의 일이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식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책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지식들을 소유합니다. 제가 사회적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 분야에 내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정말 시원에 하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서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보다 먼저 배웠고 많이 알기 때문에 서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월등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에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골에 나이 든 성도들이라고 해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할머니들은 뚝 떨어지면 이건 호박 떨어지는 소리구나. 귀는 발달되어 있습니다. 뚝 떨어지면 이건 호두가 떨어지는 소리구나. 다 압니다. 그분들은 많이 배우지 못해도 글을 알지 못해도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일지라도 그곳에서 몇몇 안 되는 성도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유치부를 가르치고 유초등부를 가르치고 그런다고 해서 애들이 내가 이런 말로 해서 한 주간 동안 때우면, 한 주일 때우면 애들도 다 좋게 좋아하겠지?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요즘은 영특합니까? 영악합니까? 똑똑합니다. 요즘에 애들 앞에서 단 5분 10분을 설교를 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떨 때는 내가 참 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격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고, 부족한 말씀이 어떻게 하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된다면 제가 손을 놓고 자리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언제나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분들이 꼭 그렇다고 해서 깊은 지식이나 아주 깊은 지혜의 말씀만 어떤 전문적인 것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도들 앞에 성도들의 것을, 성도들의 어떤 그 영적인 배고픔을, 갈급함을 채워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영적인 또 자녀들이 그 혀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귀가 붓고, 그리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어찌 이 자리를 지키고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영적인 말씀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은 항상 내 말씀을, 내 양식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으며,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으며, 얼마만큼 영적인 영양분을 갖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얼굴에 버짐이 피고 아이들의 모습 속에 영양분이 부족하다면, 영양실조라고 한다면 그 부모는 내가 부모의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들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며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무서우며, 또한 성도들은 얼마나 위대하며, 또한 성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목회자들은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옥과 같은 말씀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먼저 이 말씀 사경회가 언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몇째 달이라고 얘기합니까? 7째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7째 달이라고 했을 때 7월을 얘기하는데요. 이 7월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지가 그 전장을 보면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에 7월 첫날이니까 7월 1일이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관을 건축하고 있는데, 미래관을 건축하든 뭐하든 우리가 그 건물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미래관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고 아이들이 배움을 익히고, 또 그곳에서 함께 이웃과 함께 헤쳐나가야 될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볼 때 참으로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영적인 개혁과 영적인 이러한 성장,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 사경회가 일어난 곳이죠. 어디죠? 수문 앞 광장입니다. 백성들이 모인 것은 수문 앞 광장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가 필요합니까? 많은 큰, 예를 들어서 일산의 킨텍스 같은, 부산의 백스코 같은 이런 곳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송도에 갔더니 송도에도 큰 어떤 컨벤션 센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고 신방을 그곳에 갔는데, 우리 인천에서 청라지구에서도 나오는데 이제는 송도지구에서도 나오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큰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커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엔 그런 어떤 센터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수문학 광장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수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듯이 예루살렘 성벽에는 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개가 있습니다. 그 10개의 뭐 양문도 있고 짐승의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 수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수문은 뭐냐면 물술자를 씁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을 빼놓고는 다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기에는 힘든 곳이죠. 아주 요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원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지가 바로 성 밖에 있는 기드론 시냇가에서 가져오게 되죠. 근데 이 물이 이 성읍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수로가 있는 곳이 바로 이쪽인데 그쪽에 있는 문을 가리켜 물이 들어온다. 그래서 수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가겠지만 이 수문, 물과 관련된 것이 바로 7월 1일 나팔절과 함께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초막절 행사가 실시되는데요. 그 초막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시스기야 왕의 그 파놓은 동굴이 밖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실로암 물가에 이릅니다. 그럼 실로암 물가에 있는 그쪽에 있는 물을 퍼다가 제단에 붓거든요. 이것이 바로 초막절 행사인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 끝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물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 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제사였는데 그 절기에 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또한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중요한 요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좀 보시겠까요? 4절부터 보시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어디예요? 나무 강단에 서고. 그 전에 어떤 설교자가 나무 강단에 섰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의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데아와, 몇 명인지 보세요. 오른쪽에 마띠데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하세아요. 몇 명이에요? 6명. 왼쪽에는 몇 명인지 보세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보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 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몇 명이죠? 7명입니다. 총 13명이 양쪽에 서 있었던 것이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전에 보니까 강단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보면 새롭게 나무 강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나무 강단이죠. 요즘 뭐 크리스탈, 아크릴 강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강단마다, 교회마다 이제 강단이 다른데 이 강단이 되게 중요해요. 강단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강단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풀핏 주석이라고 있었는데 이 풀핏이라는 말이 설교단, 강단이라고 하는 영어거든요. 그래서 그 풀핏이라는 주석이 있었습니다. 라스럼이라고 하는 단어 또한 이러한 강단, 설교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에스라가 가운데 있고 6명, 7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른들이죠. 어른들이 쫙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강단 위에 서서 이제 올라갑니다. 율법책을 딱 펼 때에 딱 이제 율법책을 들고 왔다가 율법책을 딱 펴니까 백성들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데 나중에 어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일어서죠. 아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일어서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옛날에 그런 목사님들을 보았는데 행사 때 제가 보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은 뭐 살아계신 뭐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교독하는 봉독하는 순간은 다 같이 일어나요. 봉독하는 순간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딱 펴니까 일어섰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에스라가 읽는 말씀이 즉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들이 믿었던 것이지요.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말씀을 많이 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지날 때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석주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 안식일밖에 있지 않았는데 나중에 2차 선교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바울이 쓸 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고마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얼마 있지 않았는데 너희들의 소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으뜸으로 소문난 훌륭한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석주 동안 나에게 말씀을 받았을 때도 그렇다.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전한 말이 너희에게 확신과 그리고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에 어스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스킨이라고 하는 이러한 설교자는 얼마나 훌륭한 설교자였는지 이 소문이 멀리까지 나가지고 어떤 부인이 이 어스킨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첫 주일 나왔는데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계속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떨어지더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가면서 은혜가 떨어지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어스킨을 찾아가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성격이죠. 목사님의 설교가 처음에는 은혜스러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묻자 어스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사님, 그것은 여사님이 처음에는 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는데 지금은 어스킨의 말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목회자 개인의 말로 듣기 시작할 때 은혜는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만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참 훌륭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많이 한 것은 없습니다. 에스라가 읽는 성경을 알아듣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성경을 폈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성우처럼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 목소리에 반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읽는 말씀에 그리고 해석해주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에스라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설교단에 서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마 찬양하지 않았나,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노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과거에 다윗도 분명히 노래를 불렀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노래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우리 여호와 위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아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에 목사님 동의합니다. 그 기도에 저 동의합니다.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도 막 둘이 딱 말을 하는데 막 째려보면 말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거기서 추임새를 넣어주고,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적당히 넣어야지, 추임새를 그때그때 넣으면 이 말하기가 좀 곤란해요. 좀 추임새도 좀 적당하게 넣어야 합니다. 아멘도 너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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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또 그렇지만 너무 또 안 해도 그래요. 적당하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아멘이란 하라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아멘 좀 하세요. 입에 뭐 지금 풀을 붙였습니까? 아니 뭘 붙였습니까? 아멘들 안 해요. 아멘을 안 하는 것은 그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입을 벌리세요. 요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아멘이 많은가, 얼마나 아멘이 있는가 내 안에.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내 마음에는 아멘이 돼요. 근데 그 아멘은 되지만 차고 있지 않, 차 넘치지 않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와요. 그렇게 반성을 하세요. 아,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요. 차고 넘치지 않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차고 넘치면, 내 안에 있는 아멘이 차고 넘치면 내 입으로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너무 적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차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아멘이 안 나오는가? 스스로 생각하세요. 내가 언제부터 아멘이 안 돼 있는가? 아멘에 목말라 있지 않는가? 메말라 있지 않는가? 은혜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직결되는 문제예요. 목회자들의 모임 속에서 보면 정말 목회자들의 모임 속에 참 부끄럽지만 아멘이 제일 적어요.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왜 성도들에게는 아멘을 가르치면서 왜 목회자들은 왜 아멘을 안 하는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리에 가서 제가 아멘하면 아멘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아멘 계속 해야 되나? 웃기잖아 이게. 목회자들도 반응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아멘을 해야지요. 그리고 아멘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지만 어느 정도 훈련은 되어야 돼요. 훈련은 돼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네.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을. 네. 기도를 해주는데 아멘을 안 한다? 저는 수상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받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정말. 아멘 기도를 해주면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아멘을 하고 잘하면 정말 믿음이 있구나 알아요. 마지막에 몰아서 아멘 하려나? 근데 나중에 가서 몰아서 또 아멘을 안 해. 아이고 정말 떡잎 보면 다 안다고. 그 사람 안 됐어 아직. 아멘을 해야죠. 아멘을. 목회자가 기도를 해주면 아멘을 할 줄 알아야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흘러 넘치지 않으니까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멘은 말씀을 자신이 받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설교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말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듯이 설교자에 대한 예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설교자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을 좀 보실까요? 7절과 8절. 이제 에스라의 양옆에는 지도자들 13명이 있는데 하도 크다 보니까 마이크 시설도 없고 하니까, 그리고 또 히브리어를 누가 다 알아듣겠습니까? 모르니까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서 335 가르칩니다. 7절과 8절 보시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다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볼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그랬죠? 이 사람은 레위 사람들이에요.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뭐 하게 했어요? 깨닫게 했다. 또
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그냥 들어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부지기수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씀을 누가 해석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 참 많아요. 단어도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해석해 주었다 그랬어요. 적용해 주지 않아도 해석만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해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설교에 있어서 해석이 어떤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해석은 대단히 중요해요. 해석은. 레위 사람들이, 여기에 나온 사람 이름만 해서 13명이거든요 앞에도 양쪽에 13명이 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도 13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곳에 사람들을 3, 4, 5 아니면 10명씩 모아놓고 그 뜻을 설명해 주고 해석해 주었더니 그들이 깨닫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휘황찬란한 갑옷을 입지 않고 벽에 걸어두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깨달아야 변화됩니다. 깨달아야 변화되는 거예요. 지각이 있어야 사람은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들이 뜻을 풀어주자, 그리고 깨닫게 되자 백성들이 어떤 현상이 백성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하는지라?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이곳에 느헤미야도 있었어요.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7월 1일 나팔절이에요.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12절 하반절에 보면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어떻게 알미라? 밝히 알미라. 여러분, 이처럼 듣는 사람들은 똑똑해요. 성도들은 똑똑해요. 밝히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부흥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은 말씀을 모여서 듣는 것이고, 그런데 들을 때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사람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 그 열매는 눈물로 나타나야 합니다. 눈물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생각할 때 아픈 사람들한테 눈물이 날 수는 있어요.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참 보배로운 일이죠. 찬송할 때에 그것도 눈물이 난다면 보배로운 일입니다. 성가대에서 찬양은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 찬양의 감격을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려버릴 정도로 감격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 찬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보다 더 수준 높은 눈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눈물이에요. 이것은 희귀한 눈물이에요. 이러한 눈물이 더욱더 값진 눈물인 거예요. 이 눈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지금 내가 근심된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혼란이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내 아들 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 손주들 놓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찬송을 부르다가 좀 전에도 20분 동안 찬양했어요. 좀 후에 우리는 또 여러 곡의 찬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찬송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가지고 찬송을 못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는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흘리는 눈물은 그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값진 눈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암 전문의인 이병욱 장로님은 울어야 삽니다라고 하는 책을 폈습니다. 거기서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70만 명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냈는데 남자가 암 환자가 많을까요? 비율적으로 볼 때, 숫자가 아니라 비율적으로 볼 때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네? 그렇죠. 남자가 많죠. 왜 이병욱 장로님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누가 잘 울어요? 여자가 잘 울어요. 그래서 잘 울 때 그 악한 독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많이 울어서. 근데 남자들은 울어야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울 것도 꾹 참아요. 그렇게 참죠. 그러니까 병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 울수록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울면 울수록.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때는 이때다 하고 애들 막 울지 말아요. 울고는 엄마 목사님 울어야 산다고 그랬어. 네. 그러나 울 때가 있어요. 모세처럼 흘러내려갈 때, 물 흘러갈 때 우니까 공주가 데려다가 사는 거죠. 어떤 엄마가 막 버렸는데,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 며칠 된 갓난아이가 우니까 목사님에게 발견돼가지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서의 그들의 눈물, 말씀을 듣고 흘린 그 눈물을 그들은 평생을 살면서 잊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기도하다 온 것도 아니고 찬송하다 온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다가 울었으니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흥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배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